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게 아버지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 주옵소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이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영광을 선포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은 여름에 거듭나고 저는 이제 겨울에 거듭나서 함께 이제 기도를 이제 기도 동역자가 돼서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제게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했냐면, 그거는 제가 제 힘으로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거가 되어지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제가 늘 하게 됐는데, 그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이 장경동 학생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안타까워, 쓰시고 싶어도 준비 안 돼서 못 쓰는 안타까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거 하고, 하나님 이 장경동 학생을 쓰시다가 중도 하차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언제까지? 더 이상 뒤져도 나올 곳이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쓰세요. 뭐 아파서 중도 하차하든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 중도 하차하든가 뭔 일이 생겨서 그런 일이 없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때까지 쓰세요 하고 제가 그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려 쓰인 사람도 있고 악한 마귀한테 붙들려 쓴 사람이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교장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오래 하시고 이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안 심심해요? 그랬더니 뭔 소리니?
얼마나 그냥 그 장로님의 마음은 평화, 몸은 자유야.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몰라. 막 룰루랄라 막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장로님이 저기 섬에서 그 오랜 동안 교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 여기를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으셨던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안 하니까 막 너무 막 룰루랄라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또 물어보잖아요. 장로님 지금도 룰루랄라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계속 룰루랄라야 하는데 내가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에 옷을 차려 입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서 거기를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언니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퇴직을 하니까 내가 자유롭지만 내가 그 쓰임에서 노임을 받으니까 쓰임에서 노임받은 사람의 그 자유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또 하나의 나를 공고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을 때는요, 그 쓰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놓기를 기다리고 놓고 난 다음에야 그때가 얼마나 귀했는가를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도 이렇게 많은 우리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이제 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나에게 부족한 거,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는 항상 그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기 좋은 떡을 그렇게 찾아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전문성 있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막 이런 조건을 우리는 많이 따져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가 못하니까, 내게 그런 충분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너무 다르시다는 거예요. 이 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돈도 많고 너무 유능하고 너무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사람들은 많이 하겠죠. 그때 이제 3명의 여자가 이제 후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를 고를 것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3사람한테 돈을 1,000,000원씩을 줬어요. 1,000,000원씩을 주고 이제 이 돈을 이제 쓰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3 여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부르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1,000,000원을 어떻게 썼습니까? 그랬더니 1번 이 1,000,000원을 2,000,000원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여자는 세상에 이 남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다 남자 것을 사갖고 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세 번째 여자 1,000,000원을요 완전히 바르고 처바르고 입고 막 제가 룰루랄라 하고 왔어요. 자, 이 남자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예? 1번? 여기는 아까 2번. 자,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다 1번 아니면 2번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남자는 3번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단났다. 자기밖에 모르고 사치한 여자하고 결혼은 망해. 그런데 이 남자가 선택한 3번을 선택한 이유예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 돈 더 갖고 오는 거 원치 않아. 나는 돈도 많고 막 이런 거 있어서 내가 필요한 거 다 갖췄어. 그러니까 그거 더 있으나 마나 나 귀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를 돈을 줬을 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줄 알고 자기를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나는 원한다. 자, 자기를 가꾸는 것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도 있고 가진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우리는 왜 1번을 왜 택하게?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하고 만나면 나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번을 왜 선택해?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마음대로 못 사.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를 다 갖춰준 사람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조건을 갖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옆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가 않아. 지혜로운 자가 없어. 다 미련한 사람이야. 하나님 옆에는 능한 자가 없어. 능한 자가. 왜? 하나님은 지혜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못할 일이 없으니 능한 자가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문벌이 학벌이 지혜의 왕인데 문벌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을 가져온 사람 좋아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을 택하냐? 미련하다고 하는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는 거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하나님하고는 너무 다른 거지. 하나님은 정말 쓸모없는 것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일 가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참 예쁜 아가씨가 항상 과일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보고 예쁜데 참 저렇게 매일같이 과일을 사가나. 그리고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달은 거야. 그 아가씨를 보고 교회로 왔어요. 사람 예쁜 아가씨니까 따라왔나 보다. 매일같이 과일을 사줘서 따라갔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항상 과일 가게로 오면은 사과를 고를 때 최고 예쁘고 최고 크고 좋은 것을 고르지 않고 제일 문열이 꼭 흠집 난 것만 개려서 사가는 거예요. 이 과일 장수가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번이 아니고 매번 흠집 난 것을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알아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오늘 우리들 삶 속에 나는 좋은 거,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거. 그런데 하나님은 흠 있고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택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나이기에 주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그리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려고 하죠. 모세가 나는 못한다. 모세 말하는 못한다예요. 못한다. 나는 여러분 40년 동안 그 언어를 안 써봐요. 아무리 지금 영어가 유창한 사람도 40년 동안 영어를 안 써봐. 단어도 생각 안 나요. 단어도. 그러니까 모세는 날 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나 말이 우둔하다 그랬어요. 나는 말이 우둔하다. 왜냐면 보니까 히브리 말을 안 쓴 지가 40년, 애굽 말을 안 쓴 지가 40년이에요. 그냥 언어도 다 잊어버려. 말이 단어도 생각 안 나. 그리고 말도 부족해. 나는 말도 부족하고요. 나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난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기뻐 쓰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쓰시라고 해도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낳고 낳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이 꿈을 많이 주셨어요. 11별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하는 것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댕당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1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 봤더니 낳고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다윗을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그렇게 배유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포도짜는 틀에 그 틀에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꼬리에 있는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큰 용사로 쓰셨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왕으로 자기가 부름 받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 지파 12지파 중에서 제일 꼬레비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찾으니까 없어졌어. 사울이 어디 갔나 했더니 진 보따리 속에 숨어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똑같은 말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를 갖춰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 내가 뭔가 이걸로 뭐를 해보겠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해보겠다,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다 하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것이요, 너무 강한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언제 내가 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힘으로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음으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 저는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못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그리고 못한다 하는 그 사람이 그것이 너무 강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내 힘으로 했습니까? 언제 내가 가진 걸로 했습니까? 언제 내 능력으로 했습니까? 모두가 주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가능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임할 때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던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택하사예요. 택하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조건을 가지고 하래요. 내가 나이가 젊어야 돼요. 나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공부도 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다녀야 돼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요. 나는 이런 것들을 많은 여러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너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널 택했어. 너 모르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너를 택했어. 너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내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은 나의 없는 것과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런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지옥의 아랫목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택하셨다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 속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뭘 갖고 자격증 땄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예만 하면 돼요. 예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크게 목탄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능하고 내가 이해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이 순종이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해가 되니까 나는 이것을 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지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면 나는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저 아버지 말씀이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비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비라는 개념이 없어. 그때 하나님은 홍수가 날 거니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라 하십니다. 그것이 내 상식에 맞고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일이 아닐지라도 비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그 노아에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여 년을 노아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모세는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아우성 소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 모세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용기 자신 다 잃어버린, 아무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네 손에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리고 뱀을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뱀은 어디 잡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한테 꼬리 잡으면요 그냥 물려 죽어요. 뱀은 그래서 어디를 잡아요? 머리를 잡는 거야. 그 독 있는 머리를 잡아야 뱀은 우리 안 물려 죽어요. 근데 꼬리 잡은 사람은 다 물려 죽지, 뱀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말해야 돼? 아이고 나 무서워서 못 잡아요. 배 꼬리 잡으면 죽어요. 그럽니까? 꼬리를 잡습니다. 이게 순종이다는 거예요. 꼬리를 잡을 때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식에서 이해가 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가 갖추어져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요. 베드로는 다른 거는 몰라도 고기 잡는 데는 선수야, 선수.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에 고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여기는 던지고 저기는 안 던졌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얕은 데도 던지고 깊은 다 던져봤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깊은데 그럼 당신이 뭐 한다 그래? 내가 이 베테랑인데 내가 지금 밤새도록 안 던지는데 없는데 어디다 던지라는 거예요? 거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잡힌 게 153마리. 제가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꿔라 저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저는 저는 요즘 정말 신기한 거를 경험해요. 저는 예배 시간만 이게 바꾸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배 시간만. 근데 순서를 바꿔라 해서 저는 그것만인 줄 알았더니 저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너무너무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에서 10까지 우리 교회를 다 이렇게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바뀌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이렇게 바뀌니까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권면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이것 좀 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몰라요. 그랬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그가 눈이 동그래져서 왜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못하고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많이 해본 사람은 내 노하우가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갈 거 아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갈 것이고 저리 가자 갈 거. 나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놓고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가 뭐를 가졌다고 돈 꽤나 있다고 그저요. 그 대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금은방을 해가지고 부자였어요. 근데 교회를 건축을 하게 했는데 성도들은 너무 가난하고 그래 이 장로님이요 세상에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100만 원씩 교인 이름으로 헌금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었다는 막 간증이 정말 많이 목사님들한테 들려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건축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는 그 장로님이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쓰심으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요 제가 모르니까 나는 그런 사람 더 좋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인 사람은 하나님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100%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보다 저는 가장 큰 능력이 이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 순종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없고 주님만 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예라고 대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손자들한테 매일같이 제가 걔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줘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 왜? 이 사랑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방법, 뭐 어떤 거, 가축,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랑하니까 모든 것도 참을 수도 있고, 사랑하니까 그 뭐들도 다 줄 수도 있고, 사랑하니까 내가 그토록. 그래 제가요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어느 날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는 경동에 돕는 배필이 되라. 근데 제가 그거를 예스를 못했어요. 바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동창생이고 한 교회 다니고 한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함께 달려갈 것인가. 그게 제가 둘이 손잡고 힘차게 달려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 장경동 학생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하고 맨날 죽도록 사랑하게만. 그 기도를 조금 잘못 온 것도 같아. 더하기 그냥 사랑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담임 목사님하고만 사는 것 같아. 남편하고도 살아야 하는데 기도를 조금 잘못했어. 근데 제가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기질과 성품이 정반대예요.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니까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났냐가 필요가 없고 올려 그러냐가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저 불쌍하고 그저 순종하고 싶고, 내가 기쁜 것보다 당신이 기쁜 것이 더 내게 기쁨이더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좋은 것보다 그가 좋은 것이 훨씬 더 내게 큰 기쁨이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입술로만 사랑하는지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있느냐. 사랑하면 주님 앞에는 넙죽 엎드릴 수가 있고, 사랑하면 겸손해질 수 있고, 사랑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함으로 참을 수가 있고, 사랑함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고, 사랑함으로 오늘 또 내가 또 견디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하루에 10번을 만나도 11번째 만나자고 해도 또 가고 싶은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조건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면 조건도 이유도 핑계도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나는 어떤 보답을, 어떤 사랑을 나는 보여주고 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 안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다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 딴 이야기 안 하셔. 베드로야, 너 다 사랑하니?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신다고.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교회에 순서를 바꿔라 그랬어요. 순서를 바꿔라 해서 제가 예배 시간도 바꿔보고 또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 순서를 바꾸는데, 제가 이제 우리 내년에는
올해는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몰라서 서로를 알고 익히고 즐겁게 지내고 이런 막 행사, 막 밥도 많이 먹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다 보면 친해지고 또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즐거워졌어요. 근데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내년에는 그래서 목양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국에 정말 더 견고한 우리 교육국,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오면 너무 좋은 그 부서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정말 따뜻하고 좋고 사랑받고 그 모습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계속 다짐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목양에 집중하자, 이런 행사보다 목양에 집중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의 열매장을 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요, 남자들 한 명,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1번 장로, 2번 장로 하다 보니까 12명의 남자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해야지 제가 이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순서를 바꿔라, 또 그래요. 자, 남자가 앞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는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올라가고 남자가 내려와. 그래, 남자가 일할 때 여자가 돕는 것보다 여자가 일할 때 남자가 돕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있다. 그래서 바꿔봤어요. 순서를 바꿨더니 여자는 12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또 기왕에 12명 여자를 세운다고 보면은 젊은이를 좀 세우자, 젊은이를. 그래서 젊은이들을 키우자. 그래가지고 3분의 1은 젊은이들. 그래서 아까 내가 젊은이들한테 이것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해본 적이 없고 나는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젊은이를 그렇게 해서 키워놓으면 얼마나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3분의 1, 내년에는 반절 이렇게 키워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열매장을 딱 세우고 그 밑에 이제 셀장을 또 다 셀장들을 전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셀장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셀원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자, 올해 보니까 세상에 봄 돼도 맨날 바꿔달라 그래. 봄에도 이거 셀 바꾸다가 아무 일도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모여가지고 다 짰어요. 12번을 바꿨어. 12번을. 이건 이랬다 이런 일을 갖다가 12번을 꽉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12번을 바꿔가지고 이제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열매장들한테 그걸 쫙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그래서 이제 12번을 바꿔서 그렇게 했으니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 가기 싫어요, 불편해요, 바꿔주세요, 이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붙여줘도 우리는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여기는 안 돼요, 저기도 안 돼요, 나는 여기 가게 해주세요, 그러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못 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 팔 잘라내세요 나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잖아요.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줘도 올해는 이분을 우리 이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같이 기도하라고 붙여주셨구나 하고 즐거움으로 가는 것이 제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어요. 특별한 일.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특별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하지만 그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주세요. 바꾸지 마세요. 내년에도 또 바꿀 거예요. 싹 바꾼다 했더니, 그리고 또 올해도 또 조정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작년에도 꼭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전화 오면 입을 반절 꾸밀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왜냐, 누구를 붙여줘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애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이 좋은 교회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번이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짰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를 해주시고, 올해는 이분을 섬기라고 내게 붙여주셨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전도사님 앞에 전화하고 나머지는 순종하고, 올해는 내가 이분을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이 맞는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나는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맞는 사람 찾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맞춰가야 돼요. 맞는 사람 찾지 말고 나는 그에 맞춰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행복하면 됩니다 하는 거를 제가 다 교회마다 써붙이려고 그래요. 당신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나만 좋고 나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 당신이 행복하면 더 좋게.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행복하면 좋은 거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 둘 다 성숙해야 돼. 섬기는 사람도,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성숙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된, 한 가족이 된 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의 험을 뜯는 사람은 없고, 그저 세워주고 용기 주고 칭찬하고 어떻게든지 함께 달려가자는 사람으로 우리가 내년에 만들어지면 우리 교회는 너무 좋겠다. 그게 제가 그 꿈입니다. 두 번째가 차량 문제예요. 차량. 예배가 합쳐지니까 주차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게 장영실 고등학교에 주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바뀌니까 차량도 이제 일찍 오는, 그래도 유치부는 10시에 시작하고 초등부하고 청소년은 9시 반에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장년은 11시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새로운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예배가 부서가 확 살아나는 그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 보니까 이제 차량 운행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9시 반에 올 때도 차량 운행을 하고 11시에도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대표적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가대 교사, 봉사하는 사람들, 뭐 다른 부서에서 이게 하는 사람들이 일찍 와가지고 주차장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올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해야 돼.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우리는 성숙해야 돼. 성숙.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내가 불편해도 당신이 편하면 나는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은 내가 먼저 그렇게 내가 거기다 대고 나는 걸어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셔틀도 운행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타고 오겠습니다. 걸어와도 되고 셔틀 해도 되고. 그 사람은 나 애기 있어서 나 여기 주차해. 애기 있는 사람은 여기다 내려놓고 나는 가서 주차하고 오세요. 그래서 애기도 핑계 대지 마.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양보해서 열어놔야 새신자들이 오면은 그곳에 주차하고, 우리 모르니까.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좋겠는가. 근데 내년에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성숙해서 당신이 행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 써붙여놓으라 그래. 우리 교회는 당신이 행복하면 좋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숙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주차 봉사도 2배가 필요해요. 2배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 학교에 가서도 해야 되고 오늘 코스에도 해야 되고 주차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우리가 꼭 한 가지씩 그 봉사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크루 한 사람들은 1시간 전에 와서 기도 1시간 동안 하고 예배 드려봐. 은혜가 갑절로 가지. 그 시간 있는 사람들은 일찍 오셔서 막 기도 크루 모이는데, 또 일찍 오셔서 주차 안내 봉사하고, 일찍 오셔서 섬기는 거 하고, 제가 지난번 말했죠. 성경 쓰기도 하고 성경 통독반도 하고 그냥 셀 모임도 하고, 일찍 오셔서 그렇게 큰 은혜로 봉사하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쏟아질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무 부서 뭐 봉사 안 맡은 사람들은 주차 안내, 남자들 좀 주차 안내 해주세요. 여자도 괜찮더라고요.
우리 본당에 있을 때 우리 딸이 하도 주차하고 막 거기 골목이 막 너무 좁으니까 막 주민들하고 싸우고 막 그게 막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성질이 욱한다고 싸우니까 여자가 한다고 그래 딸이 막 주차를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싸움이 확 줄어들더만 여자가 하니까 그냥 말도 잘 들어. 남자 할 때는 막 개기는데 여자가 하니까 막 말도 잘 들어. 그래서 여자도 대환영해요. 그래서 주차 안내를 여러분들이 하고 또 맡은 각자 한 가지씩 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저희가 건의함을 저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건의함에다 다 이렇게 쓰세요. 다 쓰시고 거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실행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실행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다 들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또 제가 그걸 또 보고 바로 실행은 못할지라도 잘 그것을 마음에 담아놨다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올 때 저는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건의함에 써서 넣어주시면 제가 저희들을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으면 그것을 건의함에다가 다 자세하게 어떤 것도 괜찮아요. 저희들이 보고 최대한 다해서 이렇게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예배가 훨씬 더 좋아지고 정말 아름다워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래서 2026년도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사람을 괜찮다 하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따뜻함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